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은 좀 덥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음을 모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몸을 생명 싸개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 1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노마서 18번째 말씀 제목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음을 있음으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 죽은 자와 없음이 사실 같은 거죠. 죽었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살아난 것과 있는 것이 같은 것이죠. 살아났으니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없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죽어서 없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살아서 있음이 된 것이 무엇인지 그 진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절 한 절 기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하기 전에 다른 말씀을 좀 먼저 보려고 해요. 이제 오늘 말씀이 굉장히 16절 길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율법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막 이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구원이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왜?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고 구원받았대요. 올 것을 믿고 구원받았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참 편리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확증을 해주신 하나님의 확증 사건이에요. 사랑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확증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증거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증거가 계속 있었어요. 그 증거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뭔가
최종적으로 알려주려고 오신 확증 사랑이란 말이죠. 그럼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신 것을 나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서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 구원받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신 것만 믿는다고 해도 뭐 좀 안 믿는 것보다는 나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매를 쳐요. 그런데 그것을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랬죠. 하나님이 막 때리시는데 참아, 끝까지 참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제 그런 말씀으로 들리죠. 네? 더군다나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다. 아니, 선을 행하면은 매가 없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일단은 수긍이 되죠. 그런데 선을 행하면 왜 고난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듯한데 선을 행하면 그런 매가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은 또 있대요. 근데 그걸 참으면 복이 있대. 참,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죄가 뭐고 선이 뭐예요 도대체? 응?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고 하니까 죄가 뭐예요 그러면? 그럼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데 또 그럼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거나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거나 뭐 그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는 하는데 이걸 참으면 복이 있다고 한 거고, 응? 이걸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한 것이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이것은 칭찬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이게 아리송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일단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면 그래도 고난이 따르기는 해도 이거 잘 참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진리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죄는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죄가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이전 사람은 어떻게? 그 이전 사람은 그럼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건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은 답이 다 나올 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그냥 넘겨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뭘 이렇게 알려고 그래. 그냥 믿어. 그러잖아요. 그냥 믿어. 이것을 또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원어 성경 배우기, 성경 공부 열심히 하기, 막 그런 거잖아요. 심지어 영어로 하고, 영어도 번역된 것뿐이죠. 죄는 뭔가 하면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것이 죄예요. 제가 답을 말하니까 좀 어때요? 받아들여져요? 나 예수는 이거예요. 예수는 육체를 말해요. 나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내가 못 믿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은 거예요. 죄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죄는 나로 온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죄고, 매를 맞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겉사람의 생각을 깨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신 참 나 그리스도는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의 생각을 자꾸 깨어줘요. 이게 매 맞는 거라고요. 그럼 매 맞을만 하죠? 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전부 다 그냥 율법이 되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는 매는 좋은 매잖아, 이게. 그죠? 그런데 육신의 기준과 경험이 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참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육신의 생각을 자꾸 깨는데 이걸 안 깨지고 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데 나는 거부를 해. 내 육신의 생각이 막 거부를 해요. 그러면 칭찬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될 때 그게 나의 생각, 잘못된 생각이 깨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 깨지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저런 말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성경을 풀어도 이상하게 풀어. 너무 영해하지 말아요 이런다고요. 영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영해를 안 하고 하나님을 아셔요? 그렇죠? 예. 영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기준과 경험이 깨지지 않으면 칭찬이 없다 이런 뜻이고, 계속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을 행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을 행하자. 그럼 무엇가 선을 행하는 건가? 계속 또 밖의 것을 생각을 해요. 사람은 밖의 것. 내가 몸으로 어떻게 선을 행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 선이라고 하는 창조가 되어지면 이런 뜻이에요. 자, 아까 내 안에 온 그 영이 내 육을 자꾸 깬다고 그랬죠. 그러면 참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참으면 안 되는데 참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선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영과 합하게 된 것이에요. 합해서 한 영이 되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된 자는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나타난 세상의 일을, 그런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면은 겉으로 나타난 세상의 일을 신성으로 보는 고난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신성으로 봐요? 더 쉽게 말하면 신으로 봐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이 마이크, 책상, 이게 다 하나님이라니까요. 신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통틀어서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신성이라니까요. 자, 그렇게 보냐 이거예요. 그렇게 보냐. 자, 그렇게 보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을 고난이라고 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고난을 받고 참죠. 이것은 참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참아지면 이거예요. 내가 선으로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보는 눈이 열렸다면 창조된 거죠. 선으로 창조된 거죠. 혼과 영이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냥 참아져요. 참아지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참아야지가 아니에요. 참아지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된 거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혜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다.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가심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은 밖에서 그걸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을 먼지 한 톨까지도 여러분 신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안 보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21절 봐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본, 그건 본이란 말이에요. 그 본을 딱 샘플로 보여주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안 되고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을 끼치기 위해 오셨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히포그람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옛날 그 등사기 있죠? 복사기. 옛날 등사기 이렇게 먹물로 해가지고 막 로라로 밀어서 그 복사본을 만들죠. 그럼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날은 그냥 뭐 컴퓨터로 다 해버리니까 어쨌든 그렇게 원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낸 것처럼 똑같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본다는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원본과 우리들은 같아요. 그래서 원본과 똑같이 너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걸음마를 의미해요. 걸어가는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다. 원본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달라요, 틀려요? 같은 말을 했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그리스도를 원본으로 봤을 때 똑같이 우리도 걸어가는 복사본이라고 해도 뭐 복사본이니까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형제 중에 다른 사람한테 형제 내 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동생이 형편없어요. 그럼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우리의 형제 되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한 형제라는 것.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형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그분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그 완벽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서서히 완벽해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안 매달렸어요? 육체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무엇만 죽었어요? 육체만 죽었잖아요. 육체. 육은 죽고 영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십자가는 진리의 기둥이에요. 진리 자체예요. 진리에 나를 딱 가까이 대니까 육이 죽어버려요. 육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만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한다면은 육신의 겉사람의 생각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어요. 내 안에 나 그리스도가 활동하도록 겉사람의 생각을 굴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마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각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보는 대로 작동하는 내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또는 경험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비난을 안 받죠?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룰 이런 것들을 잘 따라야 세상의 비난을 면하죠. 그런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육신의 생각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내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는 대로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또 하나의 음성이 있었으니 곧 진짜 나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이기도 해요. 그 두 가지 음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내 앞에서 1차적으로 작동하는 생각 같은 거 이것도 누가 관할을 할까요? 영이 관할을 하는 거예요. 영이. 근데 영이 그걸 육으로 생각하도록 내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옳아서 허용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허용된 모든 것들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나타났을 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항상 자기를 또 아이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또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상을 알고 그러면은 알 만큼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은 내 뒤에 있는 깊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유도한 거예요. 내 겉사람의 생각이 나를 삶을 지탱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뒤에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져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자, 그랬을 때 내 깊은 곳에서 나온 음성을 따라요. 언젠가부터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따라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 육신의 겉생각으로 살았던 그 시절과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랐을 때, 음성을 따랐더니 그랬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에게 월세를 살다가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 중에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집을 사라. 이제 월세로 살지 말고 집을 사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육신의 생각은 현실을 보죠. 현실을 볼 거 아니에요. 그 현실을 딱 보니까는 보증금 다 해도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니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라고 하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그렇게 하도록 또 허용도 한 겁니다. 이게 뭐가 나쁘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내 안에서 울려 나오는 그 음성과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2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가봐.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그래도 가봐. 어딜요? 부동산에. 그 부동산에 갔어요. 가면서 계속 생각하는데 어떤 음성이 또 들리는가 하면은 오늘 네가 집을 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집에서 잘 거야 네가. 그런 음성이 그냥 말도 안 되게 들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음성이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죠? 내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내가 정신이 이상이 된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 음성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갔어요. 갔더니 부동산에 가면은 그 중개인들이 있잖아요. 중개인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큰 데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몇 개월 동안 한 건도 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님이 오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올 거 아니에요. 건수 올리려면. 그래가지고 반가이 맞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부부가 같이 갔어요. 부부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 앉으시라고 차도 내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은 멋쩍잖아요.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산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창피만 당하고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 그 중개업자가 아주 친절하게 잘하면서 얼마짜리 집을 요구하시죠? 얼마짜리 집을 찾으시는 거죠? 했더니 실은요 돈이 2천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2천만 원 현금 있어도 융자는 좀 끼고 살 수는 있지요. 그러나 융자를 끼려면은 보증이 되어야 또 이렇게 융자를 해 받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안하기만 하죠. 그랬더니 그 중개업자가 뭐라 하냐면 속으로 비웃은 거예요. 아니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집을 산다고 오지? 아이고 오늘도 또 공쳤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알아봐요. 그 명부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집 나온 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최하가 얼마짜리가 집이 있는가. 그랬더니 5천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최하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라도 보러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중개업자가 이 사람이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가자고 하는가 보다 그러고서 주인한테 전화를 한 거죠. 주인한테 전화했더니 데리고 오라고 일단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환경은 너무 안 좋아요. 환경 자체는 그 동네 환경은. 그런데 그 환경이 안 좋은 동네를 골목으로 쭉 들어갔는데 집이 하나 딱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운 집인 거예요. 동네는 쉽게 말해서 후지인데 그 집만 좋은 거예요. 크지는 않고 아담한데 그 부부가 옛날부터 그 그리워했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림 같은 집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오래된 집인데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새 살림살이까지 전부 다 마련이 돼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
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집주인하고 만나게 됐네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어서 오시라고 그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왜 놀랐을까요? 그 부부가 갔다고 했죠. 그 남편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원수지간이었나?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 남편 되는 그 분에게 이 집주인이 굉장히 무언가를 얻은 거예요. 도움을 크게 받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반이 지금까지 기반이 되어서 굉장한 그 사업가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그 남편 되는 그 남자분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응? 그런데 아니 내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그분이 걸어서 내 눈앞에 왔다. 이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집을 얼마짜리 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2천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이랬어요. 그냥 사실대로. 그랬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게 맞네요. 2천만 원만 주시고 이 집은 당신 소유로 하세요. 이래가지고 키를 딱 주고 오늘부터 이 집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내 진짜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따라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내 육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벌여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진짜 나의 음성에 순종을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보여줘야 그게 진짜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의 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 살고 싶은데 기도 세게 해가지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만.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가면 벌써 꽝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자기의 수많은 목소리 있죠. 나에게서 일어나는 목소리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목소리가 뭐예요?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목소리, 겉사람의 목소리를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 뒤에 있는 진짜 음성에 맡겨버려야 돼요. 자기 음성을 침묵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깊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음성에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 겉사람 생각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건 아셔야 돼요. 이것을 훈련용으로 주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훈련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이 겉사람의 생각을 침묵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가 하면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항상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있죠. 그 가치관을 따르는 그 용수철 같이 그쪽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안 듣고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려요. 용수철처럼 이렇게 눌렸다가 어느새 눌리는 힘이 없으면 쫙 펴지죠.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자, 이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나가 진짜 나라는 증거로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멋진 거예요. 겉으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이게 멋지다고요. 왜? 내 마음이 흡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집을 잘 사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내 생각과 관계없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이끄셨다고 해서 이끄신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면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현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침묵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분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누구예요? 또 나이기도 하죠. 예. 자, 그러면 16절을 다시 봐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까지만 봐요. 너무 기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상속자라고 하는 직접적인 여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13절에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상속자가 어떻게 상속받는가에 대해서 16절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속을 받는 거, 그것이 상속이라고요.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로 인정을 안 하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로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확신하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나를 알아보는 거. 우리가 모두 상속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나는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따로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그렇게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구약에 대신 여호와라고도 하죠.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으로 부름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7절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게 뭐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줬다고 그러죠. 받은 자만 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고 쉽게 말하면 그냥 신이에요. 신. 아들 신. 응?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자예요. 우리들이. 자, 그런데 지금 이사야 보고 있죠. 여기 보면은 만든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창조한다고 그러죠. 창조한다.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바라, 야차르, 아사. 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다시 한번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할 때 창조, 바라고 이걸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랬죠. 지었고가 야차르예요. 지었다. 야차르.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나 이 아사예요. 다 만들었다는 의미의 단어들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고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죠. 이게 바라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새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조자가 창조자를 만들 수가 있나요? 창조자가 창조자를 또 만들 수 있냐고요? 못 만들어요. 그것은 그냥 창조자로 있는데 완벽한 존재로 계신데 또 다른 창조자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라는 창조자이신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그를 내가 지었고 그랬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차르라고 그랬죠. 야차르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혼을 불어넣었을 때 그것을 야차르라고 그래요. 혼을 불어넣었을 때. 그리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사 있지? 아사. 이것은 아사도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은 육체를 만들었다고 쓸 때 주로 써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다 할 때 주로 쓴다고요. 이 보이도록 나타나게 한 것이 아사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이도록 육체를 만들게 한 거, 나를 육체를 만든 것이 아사. 그러면 야차르는 뭐냐면 나에게 혼을 넣어준 것이 야차르. 바라는 그냥 그분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 육을 지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 바라, 창조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온 거예요. 영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내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사예요. 근데 육체에다가 뭘 넣어요? 혼을 넣어요. 혼은 호흡이라고도 해요. 육체와 육체를 작동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마음이 혼이라는 뜻이에요. 혼. 그분이 자기 영의 일부를 비어서 완전히 기억 상실자로 완전히 비어요. 껍데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건 그냥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혼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셨어요? 그러면은 이 혼이 나중에 나에게 온 그 영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자각을 할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와 합한 영이 된다고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죠. 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혼이 영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갈까? 이 혼이 어디로 갈까? 혼이 영을 알아보지 못하면, 깨어나지 못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니까 어디로 갈까? 그 혼은 육체와 함께 결탁된, 완전히 육체와 이렇게 하나로 본드처럼 붙어 있는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순간에 그 호흡도 육체와 함께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의 그러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벤 아담이거든요. 벤 아담. 아들 된 아담이란 뜻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아들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짐승이 뭐예요? 혼이잖아요. 영을 알아보지 못한 혼. 그래서 이 보이는 육은 아사라고 그랬어요. 만들었다. 육을 만든 것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사. 이것은 우상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만 보면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의자로 보면 뭐라고요? 우상. 그러니까 좋은 의자에 앉으려고 혈안이 돼 있죠. 우상이니까. 마이크도 마이크로만 보면 우상. 그러니까 좋은 마이크 쓰려고 혈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속을 받는다.
장로님 땡 잡았죠. 모르면 그냥 육과 함께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간다니까요. 모르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본문 16절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진리 그리스도로 상속받는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이다, 이런 뜻이죠. 상속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에 속했다. 은혜에.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사이고 기쁨이에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를 무엇로 알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나를 하나님이 신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창조는 뭐예요? 그분은 그냥 자신으로 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으로 온 거예요. 그것을 믿어요. 자, 그러면은 나도 신이고 그분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보이는 것도 다 신이야. 맞죠? 신 아닌 것이 없어요. 신 아닌 것이 없다고. 그럼 신 아닌 것이 없으면 우리가 보는 더러운 거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잖아요. 깨끗한 것은 신이잖아요. 그렇게 신성, 모든 만물 안에 신성, 능력으로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됐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뭐 그냥 나 구원해주고 뭐 그냥 좋게 좋게 살고 뭐 그러다가 천국도 가고 뭐 그런 거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 털어서 먼지 한 톨까지도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걸 그렇게 그렇게 믿는 것이 뭐냐면 의롭게 된 것이고 은혜가 된 것이에요. 은혜가 은혜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믿음으로 된 은혜예요. 그렇게 믿어져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확신이에요. 이것은 은혜이다. 은혜는 선물이니까. 그래서 은혜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셔요.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우리의 태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환경을 주셨어요. 환경을 주셨는데 그 환경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다 보면 어느덧 되어진 자기를 발견해요. 근데 그 환경으로 섭리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온 세월도 만만치 않은 세월이었죠. 그죠? 그게 뭐예요?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되어진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은혜,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조금씩 잘라서 보는 거예요. 같은 16절 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약속을 의미해요. 그 약속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굳게 하는 건가 하면은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준다. 확신이 들 때까지 확실하게 해준다. 그래서 흰 돌을 받은 자는 그 이름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받은 자만 안다고 그랬죠. 받은 자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그걸 확증을 시켜준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집 사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저런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굳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모든 후손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후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자신이 그리스도로 상속을 받는 방식, 상속자로 받는 그 믿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도 이런 상속을 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속한 자라고 했을 때는 뭔가 하면은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행함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율법 아래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러죠? 표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율법의 것만 지키고 사는 거죠. 뜻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는 이면적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까는 율법에 속한 자,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게 지금 둘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내내 같은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유대인도 믿음으로 된 것이고 율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도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나 모두 믿음으로 된 것이고 되어지는 은혜로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독교 역사상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죠. 이건 교리상으로도 훌륭한 교리였어요. 예? 루터가 그 내건 슬로건이 있잖아요. 오직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데 참으로 좋은 것인데 믿음이 뭔지를 해석은 못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은 자기 자신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치대로 너도 그렇게 해야 그렇게 네 안에 일어나야 너도 구원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속자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만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창조주 한 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들이.
다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었으면, 못 믿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믿어진다면 은혜가 온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영혼이 푸시케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야차를 할 때 이게 혼을 불어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혼은 가상의 나이기도 해요. 언젠가 그랬잖아요. 가상이에요. 가상. 가상의 인물이라고요. 나라고 하는. 진짜 나는 뭐예요? 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푸시케의 구원이에요. 푸시케와 푸뉴마가 한 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푸시케가 깨어나서 푸뉴마를 알아보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푸시케는 그 영으로 오신 그분, 영으로 오신 그분 자신이 자신의 일부분을 비우고 낮춰서 혼으로 부어 넣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육체에게 혼으로.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돼요. 처음에는 혼적인 사람. 그러나 영은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애기 응애응애 할 때부터 이미 영이 모든 것을 주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무엇을 불어넣어 준 거냐면 혼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그 육체와 혼이 아주 혼연일체가 됐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으로 작동을 해요. 그 아이는. 그러나 영은, 온전한 영은 항상 그를 보호하고 그를 키우고 자라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 처음에 사람을 지었을 때 혼을 불어넣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펫이 하이가 됐다. 네펫이가 푸시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그 코에 혼을 불어넣어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혼이 푸시케. 그래서 혼적인 사람, 푸뉴마, 아니 네페시가 된 거예요. 네페시는 육적인 목숨을 의미하고 호흡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격, 사람의 인격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마음, 생각. 이것이 뭐예요? 전부 다 혼이라고요. 네페시, 혼, 푸시케, 네페시 이렇게. 그래서 그 혼은 그냥 육신과 하나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이 이제 깨어나요. 육신의 혼이 깨어나요. 깨어나면서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의 혼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영에게 굴복을 해야 돼요. 내 내면의 음성에 굴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생각은 침묵을 해야 돼요. 그걸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나를 주관하죠. 그 음성 따라서 살아보세요. 음성 따라서 살려면은 일단 나의 그 음성, 길들여진 음성을 잠재워야 돼. 굴복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그걸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17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이삭을 바치는 거였죠. 이삭을 바치는 거, 그와 같이 나도 바쳐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첫 번째 이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바쳐버려야 돼요. 그것을 기각시켜야 된다고요. 기각.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음성이 또 나와요. 이제 그러겠죠. 그럼 나오면 그게 누구냐면은 이삭을 도로 받은 것이에요.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을 도로 받았죠. 그와 같이 내 생각을, 내 첫 번째 생각을 그냥 드렸더니 두 번째 내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슈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바침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지 거기를 떠날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99세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100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아들을 바치고 새로운 아들을 또 받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을 바치고 또 이삭을 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칠 때의 이삭과 도로 받은 이삭의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죠? 그냥 이건 뭐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나하고 어떻게 그걸 하지? 내가 뭐 어떻게 바치지?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또 다른 곳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마가복음 12장 25절. 자,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로마서 지금 오늘 본문이 뭔가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마가복음 12장 25절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이게 육체가 죽고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삭을 드린 것은 죽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죽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예요. 이삭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가 죽었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전부 다 우리들도 육신의 생각을 죽음으로 그냥 내가 믿어버려요. 죽음이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육신의 생각들, 잘못된 기준, 세상으로부터 온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집 사는 얘기 들었죠? 내 생각으로는 집 못 사잖아요.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나?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살 수 있어. 오늘부터 그 집에서 너 살 수 있어.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대로 됐죠. 생각대로 됐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첫 번째 것을 내 생각을 기각시켜 죽음으로 내보내요. 그러면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 자, 그것을 지금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는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아니니까 죽은 자는 장가가고 시집 갔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 가잖아요. 그럼 이게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보고 있으면 그게 죽은 자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진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죽은 자라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살아난 자는 뭐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래. 그럼 우리도 큰일 났네 이제. 결혼 생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의미가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천사가 뭔가 하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으로 사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영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다. 영은. 그죠? 영은 하나라는 거 아는 거야. 다 하나예요. 신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신 하나. 그렇게 알고 있는 자가 살아난 자이고 그런 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은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 영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도 되고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도 돼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진리를 알아먹어야죠. 천사와 같이 그냥 영이 돼야 되잖아요. 영.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죽은 자는 뭐냐면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산 자는 영으로만 살아요. 영의 관점으로만 살아요. 모든 것을 영으로만 봐요. 마이크도 뭘로 봐야 돼요? 영. 여기에 신성이 있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신성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을 죽이는 총 자체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라니까 그게 무기인데도 사랑이에요. 그걸 못 보면, 그렇게 못 보면 진짜 흉기가 되지만 그렇게 보는 자에게는 그게 흉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보이는 육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제도, 법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모든 세계를 겉의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만 관심 있고 겉의 것으로만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 이 세상은 그냥 겉으로만 보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요. 만물도 죽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물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만물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어요. 그건 뭐예요? 정말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고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봐줄 아들을 고대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만물 안에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아들을 기다렸다니까요. 네가 나를 이 바다를 뭘로 보냐? 이 산을 뭘로 보니? 이 나무와 꽃을 뭘로 보지? 이 바위덩어리를 뭘로 보냐?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다. 그러면은 그렇게 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풍이 불어온다. 태풍이 불어오면은 엄청난 피해가 있겠죠? 근데 그걸 사랑으로 봐요. 태풍을 사랑으로 봐요. 사랑으로 보는 순간 태풍이 다른 데로 가요. 이거 안 믿으시죠? 전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순간 전쟁이 안 온다니까. 못 보니까 그거 나쁘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는 거예요.
지진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봐요. 지진이 안 와요. 그래서 육체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그렇게 보던 자가 살아났어, 이제 살아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와 육체의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영의 활동으로 볼 수가 있죠, 이제는. 신의 활동으로 볼 수가 있죠. 사랑으로, 신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살아난 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만물도 살아난 거예요. 드디어 만물도 살아난 거예요. 만물을 사랑으로 봐주니까 만물이 살아난 거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봅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은 뭐예요?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그냥 뭐예요? 그냥 물체로만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요. 그렇게 되면은 있는 것이 되죠, 이제는. 응? 물체가 보이는 대로 보면 그거 없는 건데 그걸 신성으로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볼 때 있는 것이 되지 하나님으로 못 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거 죽은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을 살려야 돼. 살려야 돼요. 살리려면은 무엇로 봐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밖에 없어요. 신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살아난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대로 보면은 없는 거였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신으로 안 보면 없어요. 왜? 신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걸 신으로 봐버려요. 자, 그러면 있는 것이 됐죠, 이제. 예,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413장인데 이 작사자가 스페워드라고 하는 교수예요. 19세기에 욥으로 불릴 만큼 이 사람은 큰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스페워드라고 하는 교수예요. 19세기 사람이고 그래서 무디 교회를 섬겼다고 그래요. 무디 알죠? 유명한 무디. 무디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가 아주 큰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도 다 타버리고 무디 교회도 다 타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졸지에 망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가 아주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요양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딸이 4명이 있었어요. 딸이 4명이나 있었어요. 딸이. 그래서 딸 4명과 자기 부인을 여객선에 태웁니다. 호화 여객선에 태워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호화 여객선. 거기 태워서 프랑스로 보내기로 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객선이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의 그 철갑선이라고 하는 대형 유람선과 부딪혀요.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이 호화 여객선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단 30분 만에 침몰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갑판으로 올라와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주님의 뜻이면 그냥 죽어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아이들이 4명이나 다 잃어버렸어요.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기절했어요. 그런데 구조 구명대가 와서 몇 사람을 건졌는데 그중에 아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은 226명인가요? 226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226명이라고 돼 있네요. 226명이 바다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자, 이 소식을 그 스페워드 교수가 이제 듣습니다. 그러니 아연 실색이죠. 그래서 그 교수는 얼마 후에 프랑스에 있는 자기 아내를 만나러 또 배를 타고 가요. 또 다른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불렀어요. 왜 부르는가 했더니 지금 조금 후에 당신 4명의 딸이 죽은 그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원망 기도 아니겠어요? 원망. 그러죠? 아니, 딸 4명을 데려가다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기나 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3시쯤 돼가지고는 뭔가 열렸어요. 이분에게. 하늘의 평강이 이렇게 임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임하니까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딸도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안 보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딸이 죽어서 없잖아요. 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뭔가 하면은 죽음이라는 건 없구나. 이거 안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평안입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때 바로 시를 졌다고 그래요. 시를 적었는데 그게 바로 내 평생 가는 길. 그런 가사였어요. 내 영혼 늘 평안해. 이 후렴 부분에 그게 나오죠? 내 영혼 늘 평안해. 정말 우리들 중에도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 말고 뒤에 음성을 듣는다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 죽지 않고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스페워드 교수는 그렇게 자신을 죽음으로 내보낸 거죠. 그 험악한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4명의 딸도 잃어버렸죠.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강,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크고 작은 일에서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보이는 건 다 죽은 겁니다. 보이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하나님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신으로만 보면 돼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전부가 그냥 하나님의 일로 보세요. 딸을 데려가든 데려가지 않든 다 하나님의 일로 보란 말이죠. 그러면 딸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은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라고 했던 거죠. 죽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은 것을 살려내어서 이제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자체만 본다면 사망을 보는 것이고 환상을 보는 것이죠. 만물을 볼 때 그래서 신성이 깃든 살아있는 하나님의 유기체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가족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그냥 환상이라고요. 환상. 그것은 없는 거였어요. 없는 거라고. 그게 죽은 거라고. 그 죽은 거 가지고 뭘 이렇게 매달려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기 마음을 평강을 뺏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육신의 모든 가족도 소속을 이제 바꿔요. 소속을. 육신의 모든 가족도 소속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나도 하나님의 소속,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속.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온통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영이신데 가족도 재산도 소속을 바꾸세요. 그러면 모든 것은 창조주의 소유죠. 자, 창조주의 소유면 내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있어요. 내 소유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면 나도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것이 내 거지요. 그럼 우주 만물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소유가 필요해요, 안 해요? 더 이상 소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돈을 버는데 내가 꼭 필요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왜? 내 것을 내가 찾아오는 것뿐이잖아요. 전부 다 내 건데 무슨. 그죠? 내 걸 내가 찾아오는 것뿐이죠. 손을 벌려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일상생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세요. 하는데 소유를 쌓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도 버려버리고. 예? 왜? 내 소유는 육신의 소유는 없고 영의 소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거 아니면서도 모든 것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쌓으려고 거기다가 내 생각을 다 뺏기고 내 에너지를 다 뺏겨버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세상이 신이잖아요. 나도 신이면 그냥 신끼리 놀면 되잖아요.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어느 분이 그 용서 못할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다른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다 용서되는데 그 사람만은 용서 안 된대요. 근데 말귀는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말씀 듣고 알아듣기를 하겠는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를 했고 그 사람과 나를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가해했다는 거, 가해자로서 가해했다고 하는 거, 나는 피해를 봤다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못 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요. 다 하나님이라며. 그럼 하나님의 일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분리돼서 그런 거야. 하나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해자라고 하는 그 사람도 나와 한 영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하나가 안 됐어요. 지금 분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사로잡혀요. 그러면 용서가 될 수 없죠. 원래 용서라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것이 이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면은 하나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뚱이 하나가 온 우주 만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오른손이 왼손을 찍어요? 일부러 죽여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면 그걸 보호하지 어떻게 내 오른손이 왼손을 찍어버리냐고요. 그런 일은 없죠. 아니 못 박다가 실수로 손가락 망치로 때릴 수는 있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일부러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와 같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이야. 그냥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해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기가 어떻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자신에게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용서도 할 필요 없어요. 왜? 용서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용서 자체가 불필요한 거예요. 가해자도 없으니까 피해자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네? 평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재로 전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재산이 누구 거예요? 네? 그 재산이 누구 거예요? 신의 거잖아요. 신의 거. 신의 거였죠. 근데 신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들기 전에는 내 거라는 생각이 먼저죠. 그러면 재산이 없어질 때 아까워야 안 아까워요? 엄청 아깝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엄청 크겠죠. 그 상실감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분리를 해서 그런 거예요. 분리를 해서. 재산도 뭘로 봤으면 괜찮아요? 신으로. 그러면은 타서 없어져 안 보여도 신의 소유로 남아 있어요. 그것은. 재산이 몽땅 타서 없어져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재산이 누구에게 있는 것과도 같아요? 나에게 있는 것과도 같아요. 나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물질 세계는 보이는 대로만 보면 환상이에요. 근데 모든 물질 세계에서 신의 임재를 본다면 그건 살려낸 거예요. 죽은 것을 살려낸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그 개념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막 노력을 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관람객이라고 생각하면 돼. 관람객은 자기 소유는 아니죠. 그러나 보고 즐겁고 즐기는 거죠. 예를 들면 미술관에 갔다. 그 비싼 미술 그림들이 내 소유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거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 거지. 구경하고 즐기는 거지. 그런 관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의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잃어버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이미 내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는 내 소유예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소유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내 소유로 만들어놔야 내 소유인 줄 알아.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은 어떤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업가가 거대한 그 사업체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큰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왜?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소유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큰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니까는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소유로 돼 있는 재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은행 10개를 딱 설정해 놓고
아홉 번째까지는 캔슬. 안 됐다라는 거예요. 당신한테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믿고 그 큰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 한 군데 딱 갔는데 지점장실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내가 당신에 대해서 소문 듣고 당신이 지었던 그동안의 건축물을 내가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지은 건축물은 너무나 훌륭하다는 걸 내가 봤습니다. 당신의 소유는 지금 없지만 그 많은 재산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다는 건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만큼 내가 빌려주겠습니다. 지점장이 해줬어요. 예를 들면 2천만 달러라고 합시다. 2천만 달러를 빌렸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사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어느 곳에 방문을 했는데 우연히 어딘가 갔는데 거기서 옛날 그 지점장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황을 물어보니 그 지점장 되는 사람이 은행에서 사임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안 빌려준대. 그래서 얼마 필요해요? 그랬더니 2천만 달러가 필요하대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울 때 2천만 달러를 빌려준 사람이 그 은행장 지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쾌히 내가 2천만 달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 은행장 지점장에게도 2천만 달러를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은 다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그 완벽한 영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혼으로 떨어져 나와서 육체와 합체가 됐죠. 그 순간에 모든 기억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기억이 없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왔다고 그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12살 때 완벽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나이까 그랬죠. 12살 때 자기가 아버지고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12살 먹은 아이가 그걸 깨달았어요. 모든 걸 알았어요. 완벽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준 겁니다. 자, 우리는 12살 넘었죠. 12살 넘었고 어떤 분은 한갑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쯤 돼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그 믿음이 위대한 일을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는 거 그건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 연주 좀 됩니까? 413장이거든요. 내 평생 가는 길. 새 찬송가는 413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평안을 내 영혼 평안에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니 인등보다도 정하리라.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나팔이 울릴 때에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깊은 바다의 고요함에 젖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